20세기는 이성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과 판단의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철학적 가치, 과학적 발달, 그리고 정답이 있는 세상이 20세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는 이성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성의 시대, Emotional Quotient, EQ가 강조되어지는 감성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21세기는 개인주의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정답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답이다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아, 저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이게 20세기와 21세기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죠.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말해야 되는 시대가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감성의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IQ보다도 EQ, Emotional Quotient, EQ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EQ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NQ라는 게 있습니다. NQ, Network Quoti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트워크, 연결되다 이런 뜻 아닙니까? Quotient, 그러니까 이제 연결된 감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연결된 감성의 시대가 지금이다. 그 연결된 감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공감이죠. 공감. 감성, EQ가 연결되어 있는 게 공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단어의 뜻은 공통의 감정,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는 감정이다. 그리고 공유되는 정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옆 사람도 느끼는, 같이 느껴주는 것이 공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공통의 감정, 내 감정을 상대방도 느껴주는 것, 이게 공감이죠. 근데 공감의 감정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강하고 성공적인 감정은 공감되지가 않죠. 누가 돈을 벌었어요. 누가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누가 박사학위를 땄어요. 이럴 때 공감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돼요?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런 강하고 성공된 감정에는 공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 힘센 사람, 출세한 사람에게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고 공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언제 무너지나 보자. 지는 얼마나 잘나서 언제부터 저랬다고 속으로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돈끼리, 사촌끼리, 형제간에도, 부부간에도 그런 것이죠. 그러면 주로 우리가 현대에 말하는 공감은 어떤 감정일까요? 성공보다는 실패, 강함보다는 약함의 감정이 공감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약함의 감정을 공감하려고 할 때 마음에 걱정이 듭니다. 어떤 걱정? 내 얘기를 해도 될까? 저 사람이 내 실패의 경험담, 내 약한 모습을 험담하고 놀려먹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함과 실패담을 나누려고 하질 않아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괜찮아, 나 잘 지내고 있어. 자기의 감정의 펜스, 이 철조망을 딱 쳐놓고 상대방과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약하고 실패한 감정을 공감해서 성공한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일까요? 저기 판교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우리들 교회는요,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지금 암에 걸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피아노 전공하셨다던가 엄청난 수재인데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시어머니 밑에서. 그래가지고 이분 자체가 고난을 너무 많이 겪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늦게 신학을 하고 학교에서 압구정 고등학교인가 어딘가 어디서 학교 강당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누구 얘기를 하느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살림 살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와가지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네.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니까 상대도 자기 감정을 드러내주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예 우리 교회는 숨기지 않는 교회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교회다. 그렇게 교회 색깔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지방에서도 옵니다. 인천에서도 오고요. 뭐 광주, 군산 이런 데서 막 와요. 왜?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의사가 말이죠. 저는 외도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이죠. 뭐 이렇게 고학력 엘리트,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구역 모임, 셀 모임을 하는데 자기의 과거의 아픔들, 이혼하고 성폭행 당하고 또 버림받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공감이라는 게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실패담, 내 약함을 얘기하면 내가 놀림받고 내가 오히려 더 창피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면 나도 치료받고 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자기도 고백함으로 그 사람도 치료받고 모두가 공감을 통해서 마음의 치료를 얻게 되더라. 그렇게 해서 원래 그 강남의 학교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저 판교인가 용인인가 그쪽에 교회를 엄청 크게 지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언덕에 그죠? 서판교 쪽에 지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내 감정을 노출하는 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귀의 술수에 빠지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 나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21세기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양재 목사님은 그 세미나를 해요.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뭘 하느냐? 목욕탕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목욕탕. 이름이 참 그렇게 점잖지는 못하죠. 목욕탕. 그 의미가 뭘까요? 목욕탕은 빨가벗고 들어가잖아요. 숨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숨기는 거 없이 서로가 다 오픈하고 그렇게 교제하자. 뭐 그런 것이 목욕탕 큐티 세미나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14회째 하고 계세요. 물론 자기를 다 드러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악용하기도 하고 그에 반하는 부작용도 많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솔직하게 내 감정을 털어놨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남한테 얘기한다든지 또는 험담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원래부터 그렇게 했고 그런 사람들만 모였고 또 워낙 큰 교회니까 지금 한 10,000명 되는 그런 교회니까 그런데 상처받고 한두 명 떠나도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는 만약에 서로 감정을 털어놨는데 그게 말이 돌았다. 그래서 그 사람 나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1세기는 숨기면 숨길수록 외톨이가 되고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치료받고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내 약함과 실패담을 털어놓으면서 서로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공감해 주는 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목사는 참 외로운 일이에요. 외로운 직업이에요. 누구한테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어요. 터놓으면 목사님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저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목사는 힘들어도 안 돼요. 목사는 아파도 안 돼요. 목사는 화가 나도 안 돼요. 목사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게 한 달, 두 달 가보십시오. 김병의 효자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휴가를 그 안식년을 한 6개월 다녀왔는데 담임 목사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목사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참 힘들고 또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뭐냐면 근처의 목사들을 사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전혀 상관없는 목사를 사귀고 나와 전혀 이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천 해강교회에 있을 때 부천 해강교회는 한 300명 모이는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크지는 않는 교회인데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주한장로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저희 부천 해강교회 목사님하고 엄청 친합니다. 같이 목욕도 다니고 같이 놀러도 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나겸일 목사님이 10만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금방 소문이 노회 교단에 다 퍼져버리고 교회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철저하게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 목욕도 하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장기도 두고 싶고 놀고도 싶은데 얘기도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정문영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어떻게 아느냐? 정문영 목사님 사모님하고 나겸일 목사님 사모님하고 고향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 부부 동반으로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자주 만나서 서로 위로도 하고 그리고 저도 나겸일 목사님한테 옷을 많이 얻어 입었어요. 나겸일 목사님 옷을 제가 얻어 입었어요. 양복을 전도사 때. 그래서 저도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뭘까요? 정착을 하게 되는 계기는 뭐냐? 내 감정을 꽁꽁 싸매고 있다가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됐던 내 감정을 한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고 우리 이번 주일날 등록할 거예요. 김옥근 권사님이라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늘 금요기도를 안 나오셨네요. 지난 금요기도에 때부터 나오셨는데 여기 한양빌라 사시고 이번 주 등록하실 겁니다. 그분도 아무리 말씀이 은혜 받고 교회가 좋았고 가까워도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두 사람이 딱 만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만남이 필요한 거죠. 만나서 마음을 터놓을 만한 시간적 여유와 함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없죠. 가족도 하루에 5분을 못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누군가 새로 오게 되면 그분이 교회를 그래도 안 빠지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꼭 다가가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둘이 만났을 땐 얘기 절대 안 합니다.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1대1로. 저도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고민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신방해봐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신방해봐도 자기 고민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둘, 셋 함께 만나면 안 해요. 1대1로 만나요. 그리고 목구멍이 열려야 입구멍이 열리거든요. 맛있는 걸 사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그냥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 얘기를 안 합니다. 뭐 먹고 싶냐? 뷔페에 가든지 고기 뷔페에 가든지 뭡니까? 쿠쿠에 가든지 목구멍이 열려야 입구멍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한참 먹여놓고 또 여러 얘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혹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거 없냐? 그러면은 슬그머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요일날 집사님 한 분 신방을 했는데 한 3시간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집사님 뭐
힘드시거나 기도할 거 없어요. 그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을 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고 나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승혁이가 우리 전사님을 참 잘 따릅니다. 그게 그냥 된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 전사님이 이천에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맞죠? 맞죠, 그죠? 거기를 데리고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우리 전사님이 우리 승혁이를 위해서 공을 들이니까 승혁이가 이렇게 드럼도 치고 전사님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 여는 거는 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1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한 번 말씀 듣는 게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싶으면 우리가 평일날 또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만나는 게 좋아요. 새 가족 도우미가 됐던 여러분들이 비슷한 나이 또래가 됐건 만나서 밥도 사주고 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줄 때 나도 내 비밀을 얘기하고 서로가 공감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우리에게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시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구도 멀어지고 뭐 돌아가신 친구들도 있죠, 그죠? 부모 그 형제도 못 믿겠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겉은 멀쩡해도 마음은 썩어가고 외롭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 부모님보다 내 친구보다 내 교회 성도들보다 더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계시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왜? 뭘 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증거가 거기 있죠. 세상에 어떤 신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도 안 두려운 척 해야죠. 그죠? 왜? 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세상의 신은 두려워하는 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거 숨기겠죠. 그죠? 저도 제가 실수하고 제가 게으르고 뭐 문제 있고 이런 거 숨기고 싶지 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제 힘들고 어려운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치욕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권위 있게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너무 겁이 나니까 너희들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걸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비밀이에요. 숨긴다고 내가 떳떳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먼저 내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약함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그거로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듯이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의 아픈 상처를 드러냈어요.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만이 가지신 이 놀라운 모습,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아픔과 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 십자가 지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 분이 십자가를 안 지겠다니. 참,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막 이렇게 지진이 나고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몸이 어떻게 되죠?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발을 못 대는 거예요. 그냥 뛰어나오면 되는데 너무 겁이 나면은 그냥 꼼짝없이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막상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막 생각이 혼란스럽고 너무 마음이 두렵고 하니까 당연한 건데 안 하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매정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매정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서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하고 너무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니까 이게 안 될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는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좀 빌려주겠어요. 이거는 안 돼야 되죠. 그 사람한테 돈 빌리면 어떻게 돼요? 돈 잃고 사람 잃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망할 것 같으면 그 사업을 접어야죠.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고 마음이 쫓기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이걸 헤쳐나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서 거절해야 되는 거죠. 노름에 빠진 사람이 있다 칩시다. 노름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판 1등해서 빚 다 갚고 집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줄 것 같아요? 그 돈을 따면 그 사람은 또 노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집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 쫓기고 힘들고 답답하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십자가 지겠다고 하신 분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절이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도 겟세마네 기도도 하나님의 거절도 사실은 불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불필요하다니까 좀 목사님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아니 그럼 예수님이 뭐 잘못 기도했단 말인가?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인가?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도 불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불필요합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는?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거절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거절당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불필요한 일 하지 않아도 될 에너지 소모를 두 분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절당하니까. 우리는 답답하니까. 우리는 막막하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몸소 하지 않아도 될 기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거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거절을 당하시고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마 후에 십자가 지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구약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셨어요. 왜? 성경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죠? 막막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너무너무 원망스럽죠? 예수님,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보고나 계신 겁니까? 제가 죽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하면 이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나도 두려워해 봤다. 나도 거절당해 봤다. 나도 막막해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거절당하신 예수님, 거절당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런 상황 자체가 불필요한데 거절당하신 그 예수님을 보며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봤습니다. 새벽 기도도 해봤고 금식 기도도 해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보다 안 들어주시는 게 더 많아서 저는 이제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셨습니까? 거절당했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본인이 거절당해 봤고 본인이 해결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처, 그 답답한 막막함, 거절당한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수련회만 갔다 오면 팬티만 입고 대문 밖에 쫓겨났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쫓아내가지고. 교회 갔다 오는 거는 뭐라고 안 했는데 수련회를 갔다 오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왜? 이제 제가 며칠을 집에 없으니까 배르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련회가 뭐 2박 3일 아니 4박 5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을 집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 분노 게이지가 점점 상승하는 거예요. 집에 딱 왔는데 희재는 어디 갔노? 이러면 어디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왔는데 또 없어. 희재는 어디 갔노? 교회에서 수련회 갔어. 어디 수련회 갔다고? 분노 게이지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집에 딱 들어오면 제 옷을 홀딱 빼가지고 팬티만 입혀가지고 대문 앞에 세워두는 거예요. 제가 지금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입니다. 그때 이후로 키가 거의 안 컸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반에서 키가 두 번째로 컸어요. 그러니까 그 키 큰 애가 대문 밖에 서 있으면 그 지나가는 사람 다 볼 거 아니에요. 팬티만 입고.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것도 그 중학생 때 얼마나 그 감정적인 시절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팬티만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요, 저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만 힘들고 저만 잠 못 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럴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잠 잘 잡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야 출근을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5시 출근하고 밤 10시 출근하고 3교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5시 출근하려면 자야 됩니다. 누가 잠을 못 잘까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잠을 못 자요. 아버지가 누워 잡니다. 그럼 어머니가 옆에 앉아가지고 보이소 보이소, 경상도 말로 보이소 이렇게 하거든요. 보이소 저렇게 놔둘기요. 애 부끄러운데 빨리 들어오라 하소. 저러다 잘못되면 어쩔기요. 막 옆에서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사이가 좋으면 제가 말할. 평소 사이가 안 좋아요. 평소 살갑지가 않아요. 불편하다. 근데도 어머니는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보소. 아버지는 잡니다. 나라. 가만히 놔두라. 그렇게 다 들려요. 밖에 있으면 다 들려요. 놔두라. 그리고 막 잔다.
물론 잠 안 자죠, 우리 아버지도. 근데 어머니는 어떡하든지 보소 하면서 막 설득을 해가지고 들어라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야 아버지가 들어란다. 그럼 전 들어가 자는 거예요. 자정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팬티만 입고 대문 앞에 서 있는 그 부끄러움을 당할 때 저와 똑같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시다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다? 예수님의 심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중보자일 뿐이에요.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보소 하나님 희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들어주소 좀 들어주이소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 나라 아직 아니다 뭐 우리 하나님 그러진 않지만 기다려봐라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보소 하나님 제발 좀 보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는 기도를 다 들어줘 버리면 세상은 혼돈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줘도 순서가 있고 때가 있고 상황이 있는 거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뭐라 기도해요?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은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심정처럼 하나님한테 보소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막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줬으니 그래 내가 저 희재를 보면 안 들어주지만 예수 너를 봐서 들어줄게 하면서 시간과 때를 바꿔서라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거절됐다 손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응답이 다 안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 뜻대로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기도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가 머리를 팔아서라도 반지를 팔아서라도 자식 공부 가르치고 용돈 주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때 방법은 아니더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게끔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믿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절당해 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애걸복걸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 응답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불평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시공사와의 갈등이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 해도 맨날 전화 옵니다. 이자 좀 잘 갚게 해달라 해도 금리가 계속 오릅니다. 새송도도 좀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어떻게라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라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변화산 밑에 데리고 온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에 큰 문제 생기지 않고 우리 성도들 합심하여 이자 감당하고 있고 새 성도들 한 명씩 두 명씩 매주 한두 명은 등록하고 이번 주일날에도 김옥근 권사님 등록할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해 보신 경험이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내 뜻대로 응답도 되지만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돼도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 여러분들의 그 억울한 마음,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요즘 이 세상 공감의 시대라고들 하는데 내 마음 하나 터놓을 사람이 없죠. 그런 분이 가정이나 집이나 지인 간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절대 자살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더 좋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두려워해봤다. 나도 거절당해봤다. 나도 막막해봤다. 그런 경험을 전혀 해볼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런 경험을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막막하고 두려움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바르게 고쳐서 응답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 많으시죠? 잘하고도 오해받고 욕먹는 일 많으시죠? 내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야단을 먹는 일 많으시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일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오해당하고 야단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없이 교회에 헌금하고 말없이 교회에 물건 갖다 사놓고 말없이 교회 거 고치고 말없이 봉사하고 말없이 섬기고 사람은 몰라주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없이 봉사했는데 오히려 욕을 먹고 오히려 곤란한 일을 당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 억울해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세요. 왜? 우리 예수님은 노심초사하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